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님을 발견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는 예기치 못한 갈등과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과의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믿었던,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러한 다툼들,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참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에서 대한 일인데요. 이 두 사람은 정말 팀워크가 잘 맞는 정말 힘이 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큰 다툼이었냐면 심히 다투었다. 그리고 서로 갈라섰다라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마가를 데려가냐 데려가지 않느냐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갔는데 중도에 마가가 그냥 도망을 갔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데려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바나바는 그래도 데리고 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갈등이 생겼고 심한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의견 불일치가 생겼을까? 이런 문제가 갈등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 나름대로 해석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때문이다라고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갈등의 원인이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성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의 성향은 무엇이었냐면 이 바나바는요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마가는 그의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촌지간이었다라고 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사람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마가가 예전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때보다 많이 성장했고 그리고 선교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그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가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싶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더 성장할 것을 그는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를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사람을 키우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성향을 가졌던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성향이었을까요? 바울은 효과적인 사역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팀워크가 그만큼 중요했고 어떠한 사람이 함께 동참하느냐가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효과적인 선교, 효과적인 전도 여행을 위해서 그는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러한 성향들은 성경에서 곳곳에 나타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어머니에 의해서 할례를 받는 아이들도 많았지만 당시에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16장 전 15장에 보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냐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회의냐면 당시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첨예하게 대립했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럼 저들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지키지 않아야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교회 안에 큰 갈등이 일어났고 그래서 모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토론을 벌였던 그 장면이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에 네 가지를 지켜라. 첫 번째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지 말라.
두 번째,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 세 번째, 그리고 목매어 죽인 동물을 먹지 말라. 네 번째, 음행을 피하라. 이 네 가지는 지켜라. 이렇게 결론이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16장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은 교회 안에서 결정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하였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한 그곳에 분명히 유대인이 있을 것이고 그 유대인이 비록 결정이 내려졌지만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겨워하는 유대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이런 논쟁을 해봐야 시간 낭비라는 것이죠. 지금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할 상황이기에 그러한 장애물들을, 걸림돌들이 될 만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미리 제거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이었습니다. 성격이었습니다. 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가 죽기 전에 최대한 복음을 많이 전파되어져야 한다라는 효과적인 사역에 그는 많은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관점이 달랐습니다. 성향이 달랐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 리더십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둘 다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그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앞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사람을 케어하는 예수님께서 그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을 케어했던 그 모습들을 그는 분명히 기억했을 것이고 한 사람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그것에 큰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바울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지 않았을까? 그날에 그런 속담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바울 되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음으로 바나바의 공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자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무리 바울이 변화한다 한들 바울을 신뢰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해도 바울을 만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만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유일하게 한 사람, 바울을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을 믿고 바울의 편에서 이야기해 주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을 사역의 현장으로 끌어들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바울이 되었고 지금 그 당시에 바울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나바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 누구보다도 확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도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는 판단했고 마가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그 선택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에 효과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적절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가를 데려갔는데 오히려 팀웍을 해치는 그냥 중도에 탈락해서 도망쳐버리는 그런 모습으로는 지금 우리가 생명을 내어 걸고 나아가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판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마가를 미워해서 데려가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마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 때문에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 그래서 그를 그렇게 폄하했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은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단지 그가 지금 우리 사회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가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를 데려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하다. 물론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부른 것이지만 마지막에 정말 보고 싶었던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정말 그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기대하고 정말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데려오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였습니다. 바울은 마가에 대한 애착이 바나바 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그 당시 효과적이지 못했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제 식구 감사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공정하게 공과 사를 구별하여서 어느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 전하는 사역에 효과적일까를 고민했고 살을 찢는 그러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기에,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기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선택은 자기 유익이 아니라 공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이라고 그는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결과 그 두 사람은 맞지가 않았습니다. 결과 그 두 사람은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택이라고 그 누구보다도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의 주장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기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오히려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갈등이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쓰여졌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구레네 섬을 통하여서 처음에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통로를 통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가 남겼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마가와 함께 복음을 전했고 그 과정을 통하여 마가는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마가는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리더로서의 쓰임을 받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신라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고 그가 전도했던 반대 방향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놀라운 사역, 복음을 확장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았는지 영향력을 끼쳤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지. 복음의 일꾼이었던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이었지만 그들을 가운데서도 갈등이 있었고 갈등을 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갈등의 순간을 통하여 단순히 그들이 분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두 배로 확장되어지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끝날 줄 알았죠. 분위기는 끝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합니다. 최대한 제가 줄여서 세 가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가 이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위기 앞에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 앞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느냐 자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분쟁이 일어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나야 개인의 기호가 아니라 나 개인의 경험, 나 개인의 지혜, 지식에 기반된 선택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선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서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여쭤봐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이제는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하라라고 합니다. 롯은 그가 보기에 좋은 소돔 땅을 선택하여 그 길로 갑니다. 인간의 눈에, 사람의 눈에 보기 좋은 그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양보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시게 여기셨어요. 왜 양보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선택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셨고, 그 결과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선택, 저런 선택합니다. 나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선택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경험과 환경에 의지하여 선택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 가운데 분별하며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가셔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할 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이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나를 유익해 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양성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다름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화를 이루어 가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성향,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갈등을 경험합니다. 와, 저 사람 뭐지? 나와 다른 이유로 그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와 거리감이 되는 그러한 이유가 됩니다. 단절이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들을 그분들이 채워가시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그랬습니다. 다름이 드러난 한 장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사용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교회를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 손, 귀, 발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다른 몸의 일부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다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왜 안 보십니까? 다르지요. 때로는 나와 일치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때 너무나 예뻐 보여요. 남편이랄지라도 아내랄지라도 너무나 예뻐 보여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도 나와 생각이 다르면 순간적으로 원수가 되어집니다. 하물며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와, 저 사람 또 저러네. 이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구나.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다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도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가운데 이런 갈등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와, 또 생겼다 이게 아니라 다름이구나.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보고 계시는 거구나. 그럼 이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까? 나의 생각과 함께 어떻게 이걸 아름답게 세워갈까?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집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뜻하지 못하는 갈등, 그리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떤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의 생각이 옳은가 그걸 따집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분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가의 그 과거의 실수를 문제 삼았습니다. 바나바는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어서 그에게 다시금 사역 현장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기 원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이 그들에게 갈등을 조성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실패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였습니다. 갈라섰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복음 사역 하시는 그 일에 두 배로 확장시켜서 일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와 의견의 충돌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일부러 그런 갈등을 조성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갈등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저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갈등이 생겨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갈등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돌아보시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만 그러나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고 또 발생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갈등 가운데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또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해 가신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인생을 배에 비유합니다. 배가 가야 할 목적이 있어야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주저하면 한 치 앞도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믿음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출발하자는 거예요. 출발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들어서 갈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설정했던 처음 그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때로는 파도를 통해서 때로는 태풍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방향을 수정해 주십니다. 기필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그 방향을 향하여 한 발자국 내디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수하면 어떨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잘못되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만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방향으로 출항시키는 겁니다. 한 발자국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 가운데 다름이 발견되어지고 의견의 차이가 생겨나고,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갈등을 고조시키는 일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선택이라 할지라도 서로 다름이 생겨나고 갈등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하는 것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두 가지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앞만 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이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 시간을 분명히 우리가 추억할 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는 그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나아가는 그 발자국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가운데 다름이 있어 그것을 인하여 갈등이 고조된다 할지라도 다름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조화시킬까 고민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그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미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또 귀한 이 사역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과 바나바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을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성숙한 심령을 가여 주시고 그 가운데 다를지라도 서로 조화시키며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애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의 다름으로 인하여 비롯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현장으로 달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복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함에도 불러주셨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뻐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넷살 것 없는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며 선택하는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며 서로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함께 동참되어져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높여드리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내딛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